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함께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사라에게는 큰 근심이 생겼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웃음도 잠깐이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태를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참 기쁨의 시간들을 누렸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이스마엘과 함께 이복 형제가 잘 지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상속의 자리, 아들의 자리를 이스마엘에게 빼앗기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앞섰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다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승리는 반드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난 이삭에게서 하나님의 상속, 약속의 상속을 이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우리 상속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상속은 물질과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상속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과업을 이루기 위한 그 장자로서의 상속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로 인하여서 온 민족이 복을 누리는 그런 큰 과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과업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바로 이 상속자로서의 내려지는 그 유업의 과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업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상속인으로서의 그 과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큰 역사적인 사역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사라가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쨌든 사라는 아브라함의 상속자로서의, 큰아들로서의 상속자로서의 역할을 이삭에게 넘겨주고 싶은데, 지금 이스마엘이 자꾸만 자라고 형제가 너무 잘 지내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앞섰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아이가 놀다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원어에서는 이 상대가 이삭이라는 말은 빠져 있고요, 놀리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이 놀리다라는 말은 놀리다는 말과 더불어서 웃다, 놀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면 사라가 단순히 그냥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괴롭혔기 때문에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의 속뜻은 다른 데 있었던 거죠. 바로 이 상속자의 자리가 빼앗길까에 대한 근심이 더 앞섰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하는 것이 건강한 해석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항의를 합니다. 어떡할 거냐, 이 아이를 쫓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너무 괴로운 거죠. 상속자가 누구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누구에게 물려줄 것이냐, 이스마엘이 형인데 이스마엘에게 물려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에게 물려줄 것이냐, 당신이 결정을 해라. 나는 이 두 아이가 간 집에 있는 것을 볼 수 없으니 결단을 내려서 하갈과 이 아이를 쫓아내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야, 사라가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고민을 합니다. 아브라함, 둘 다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에게도 관심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이삭에게도 관심 있고 사랑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라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하니 너무 괴로운 거죠.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12절에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들어주어라. 사라의 편에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신 겁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가 말한 대로 네 씨가 네 씨라 부를 것이다. 그러나 여종이 낳은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안심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하갈에게 떡, 물 한 가죽 부대를 지어주고 어깨에 메어주고 광야로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브엘세바 광야죠. 브엘세바 광야는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물이 없는 사막과 같은 죽음의 자리입니다, 사실은.
그곳으로 보냅니다. 그곳에 보내는데 사실 이 보냄은 무엇이 대한 확신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신실한 약속을 믿고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다가 이제 물도 다 떨어지고 양식도 다 떨어지고 브엘세바 광야에서 아이는 이제 목이 마르고 죽어갑니다. 그래서 하갈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괴로워서, 예? 돌 화살 한바탕 거리, 저 정도 거리에 나와가지고 하갈이 막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내 아이가 죽어간다고. 내 아이가 죽어간다고. 막 이렇게 울부짖은 거죠.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그 소리가 그 여인의 하갈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천사를 보내서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일어나서 아이를 일으켜라. 손을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너무 외롭고 힘들지, 쫓겨난 것에 대해서 너무 서러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다. 그래서 하갈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갈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19절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는데 그곳에 샘물이 있어서 그 샘물에서 가죽 부대로 물을 떠다가 이스마엘에게 주어서 마시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서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 바란 광야에 거주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있었고 어머니가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서 이스마엘에게 주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여전히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시자 이스마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상속으로서, 영적 상속으로서의 그 장자로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로서 세워주셨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배제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삭을 통하여서, 장자를 통하여서 그 옆에 있는 사랑하는 자들을 더 큰 은혜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관심이 있는 거고 이삭도 한 민족이 되고 큰 민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의 열방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한 약속의 구속의 약속을 통하여서 온 인류로 하나로 모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계획이, 섭리가 이삭으로 인하여서 이어가시는 은혜가, 계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 밖에 있는 백성이 저주받은 백성이 아니라 약속 밖에 있는 백성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도 보호하시고 그들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들도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구원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변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 함께 품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이제 추석입니다. 가족들, 믿지 아니하는 불신 가족들 만나게 될 텐데 너무 그 사람들 믿지 않는 자, 믿는 자 구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을 차별하지 말고 그들도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께로 이끌림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오늘 그 거룩한 일에 영적 상속인이 되어서 같이 하나님도 이스마엘을 복 주셨듯이 여러분들의 믿지 않은 가족들도 복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약속의 자녀와 더불어서 열방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약속의 사람들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열방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보살핌을 알고 깨달아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바라봅니다.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로 인하여서 모든 가족들이 오가는 걸음마다 즐거운 일이고 복된 일이 있게 하시고 가정들이 모두가 다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